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제가 매년 창립 기념 예배 설교를 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요. 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 교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만나교회 교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잘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마음에 탁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였죠? 담장을 넘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담장을 넘어라.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담장을 넘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가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저는 진정성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술로 비유를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2016년 5월 위클리비즈의 스탠포드 대학의 글렌 캐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스키 회사 중에 코퍼시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들어보셨죠?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코퍼시 들어보셨죠? 네, 그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9세기에 미국 사람들이 위스키를 만드는 방식대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곡식들을 다 모아다가 갈고리를 가지고 다 모으고요, 또 커다란 곡물통에 넣고 사람이 직접 저으면서 열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글렌 캐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코퍼시 회사의 성공의 요인은 세상 사람들이 다 다량화하고 기계를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들의 진정성을 유지한다, 이것을 가지고 승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요즘 커피들을 많이 먹는데 요즘 잘 되는 커피집은 대개 수제, 핸드드립 이런 커피들이 잘 됩니다. 제가 자꾸 술 얘기해서 죄송한데 맥주도 요즘은 수제 맥주가 대세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초콜릿도 수제 초콜릿,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다량으로 그냥 만들어지는 것보다 그 제품이 만들어졌던 때의 스토리를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책, 이재철 목사님의 사도행전 속으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개 두 마리를 비교합니다. 세파트라고 하는 거 아시죠? 원래 이 세파트라고 하는 개의 이름은 셰퍼드입니다. 사실은 19세기 말 독일의 퇴역 군인이었던 스테파니츠라고 하는 사람이 세파트라고 하는 종을 만듭니다. 큰 개죠. 그래서 이 개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경찰견 또는 군대에서 그 화약을 탐지하는 그런 지뢰를 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셰퍼드, 세파트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세파트는 주인이 바뀐 지 3일만 되면 새로운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개 진돗개는 절대로 이렇게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시죠?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세파트하고 진돗개하고 어떤 개가 좋은 개입니까? 우리는 진돗개를 최고로 칩니다. 진정성 있는 개. 저도 개를 키웁니다. 저희 집에 있는 개는 아주 조그만 마티즈입니다. 이 개가
식구 중에 저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만 보면 난리를 펴요. 아무튼 그렇게 좋아하는데 중국집 직원이 배달하고 나갈 때 그 통냄새 맡고 그냥 따라갑니다. 치킨집 배달 왔다 가면 그 냄새 따라갑니다. 아무튼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먹을 것만 보면 획 돌아서 갑니다. 개입니다. 예. 별로 진정성이 느껴지지를 않아요. 세상은 무엇에 감동할까요? 진정성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감동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스토리,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을 때 그 이야기가 살아있는 교회, 사명이 있는 그 교회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는 감동을 준다고 생각해요. 1980년대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중국 음식에 대한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집 해외에 나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베이킹덕이라고 그 오리를 이렇게 걸어놓고 팝니다. 그게 비위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위생 문제로 문제를 걸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4,000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실제 베이킹덕은 이 오리를 그늘에서 걸어놓고 말리고 난 다음에 구워서 껍질에다가 싸먹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은 LA에 있는 사람들이 위생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의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방식을 존중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방식이 진짜이기 때문이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비록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준 겁니다. 왜? 그렇게 했던 진정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세상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완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감동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감동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교회야. 저게 교회가 세워진 이유야. 하나님이 저렇게 교회를 세우셨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지고 불리움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동일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 신구약 66권을 딱 한 절로 요약한다면 이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바로 이것에 사명이 있다. 이것이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벌써 한 20여 년 전에 나온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이락 걸프전에 파병됐던 한 군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령으로 진급해서 그 부대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되게 그렇죠. 내가 여기 부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첫날 부임한 그 사무실에 있는데 누가 밖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어떤 병사가 뭘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전화를 딱 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하면서 들어와. 병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널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저 전화선 연결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피한 거죠. 왜? 그것이 나의 진정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가 요즘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진정성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많은 것 합니다. 진정성이 없는 많은 일들, 우리를 돋보이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를 불쌍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담장을 넘어라 라고 하는 이 책은 J.D. 그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 J.D. 그리어는 이 담장을 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교회의 사명 선언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담장 안에 있는 교회와 담장을 넘는 교회가 있는데 담장 안에 있는 교회는
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상으로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고 사역자를 파송하고 돕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교사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교사라고 하는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 시대에는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었어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보냄을 받은 자들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면서 우리는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고상하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 인생을 향한,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늘 이런 고민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를 보면 우리는 참 괜찮은 교회다라고 생각하지만, J.D. 그리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조차도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찾는 것이 아니라 각오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우리들에게 각오가 필요한 것이지 뜻을 묻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이미 담을 넘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 어떤 선생님이 학생에게 묻습니다. 얘야, 내 꿈이 뭐냐? 이 아이가 말합니다. 예, 제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이에게 묻죠. 그래, 너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니? 아이가 이렇게, 선생님 저 정말 미치겠어요.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도 있군요. 넘어가셔도 돼요. 우리에게 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지 않는 거죠. 우리들에게 착각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개념이죠. 우리는 성공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그래요, 탁월한 설교를 듣는 그런 교회, 그게 성공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저 목사님 성공했습니다.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군중이 모였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일이 사람을 모이는 일이었다면, 그 모인 회중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모인 군중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에 대해서, 제자 도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은 군중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모으면서 우리는 교회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자신의 왕국을 세워놓고 성공이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만나 교회 교인인 거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어떤 교인들과, 우리 아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만나 교회 다니는데요. 그랬을 때에 제가 그냥 듣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정말 좋은 교회 다니시는군요,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요. 저도 만나교회 목사인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교인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우리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는 만나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왕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일들이 이곳에 일어나고 있다면, 여기에 얼마나 많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성공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늘 반성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목회자인 제가 다른 교회의 성장과 우리 교회보다 더 탁월한 교회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못하고 축복해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제 속에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욕구, 질투 때문이겠죠. 만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제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다른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질투와 욕망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성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라고 하는 프레임 가운데 갇혀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프레임이 아닌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진짜 창피한 이야기죠. 좀 전에 여러분들이 만나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셨는데, 만나교회는 처음에 잠실 벌판에서 천막을 치고 시작했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상가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때 막 급성장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당시 86 아시안 게임 선수촌이 들어서면서 거기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흘렸습니다. 그 당시 만나교회는 갈 데가 없어서,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교인들이 벌판에 나와서 밤마다 릴레이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세요. 그때 송파에 어떤 교회가 무리하게 건축을 하다가 건축을 포기한 골조만 남은 건물이 있었고요, 저희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완공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옆에 있는 한 교회였는데 규모가 좀 작은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만나교회가 여기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니 손해배상을 해라. 제 기억에 그 당시에 2천만 원인가를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손해배상 했습니다. 지금 그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교회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교인이 없는 것, 아니 큰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는 일들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꿈꾸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우리들이 분명히 기뻐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웬 창립기념일에 저런 본문일까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의문을 제가 이제 풀어드립니다. 26절 보세요. 26절. 그들이 요한과 논쟁하던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세례를 주었던 그 사람, 당신이 증언했던 그 사람에게서 이제 당신에게 오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더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욕망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경쟁자 아닙니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말 또 창피한 일인데, 목사가 창피한 얘기를 할수록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죠. 12년 전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문상을 했어요. 저 이제 상주니까 제가 이렇게 조문을 받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조문을 하시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상중인데 만나교회 본당을 좀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아유 뭐 그럽시다. 그리고 제가 와서 이게 저희가 만나교회 본당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마디 했어요. 우리 교회 본당보다 작네. 그러더니 가요.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짜장면이나 먹어라 그랬을 것 같아요. 상중에 이 교회 본당보다 우리 교회 본당이 크네라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그분을 비난할 만큼 저도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정 다른 교회를 기뻐하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기준을 한 가지 딱 말씀드린다면, 누군가 어떤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교회는 하느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교회는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기쁨이 무엇인가, 이것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이 진정한 기쁨과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아주 좋은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기 전 그는 먼저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멋지죠.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줍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성직자는 그래야 합니다.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는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만나교회 목사인 이상 저는 그렇게 될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세례 요한에 비하면 아주 가능성도 없는 그런 속물 목사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열광을 했는데, 그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이 똑같은 말씀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이제 세례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지만 2일 이후에 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수년 동안 잊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체성이었고 그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신 이후 세례를 베풀게 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그 이유로 자기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증거 29절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충만하였노라. 자, 신랑을 취한다, 신부를 취한다.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친구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자기 자신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풍속이 없지만 미국 같은 데 보면 결혼식을 할 때 들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신랑 신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신부에게 많은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결혼식에 가서 축가를 부를 때 너무 잘하지 마세요. 신랑보다 튀거나 신부보다 튀는 거 별로 좋은 일 아닙니다. 결혼식 할 때 주례를 너무 잘해도 안 됩니다. 신랑 신부보다 주례가 돋보이는 것도 별로 좋은 일이에요. 신랑 신부가 돋보여야 되는 날이 결혼식입니다. 자, 먼저 신랑이 입장을 하죠. 들러리와 함께 입장을 합니다. 옷을 잘 차려입고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가 들어올 때 이제 신랑이 맞이하죠. 신부도 신부 들러리들과 함께 옵니다. 전부 옷을 깨끗하게 잘 입습니다. 근데 아무리 깨끗하게 잘 입어도 드레스는 딱 한 사람만 있습니다. 누구죠? 신부만 있습니다. 쫙 들어옵니다.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신랑 친구가 뒤에 서서 보다가 너무너무 예쁘네. 그리고 지가 나가서 신부를 맞아.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예쁘고 눈에 띄어도 신랑 친구들은 들러리로 서 있어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제 신랑이 왔으니 그분이 돋보여야 되겠고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여 기쁨이 충만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높이 쓰셨어요. 존경받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쓰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예비하러 너를 세웠으니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으니 너는 그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높여주셨는데 어느 날 그 높임이 가리워지는 것을 참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아주 잘 표현을 했는데 제가 영어 발음이 좋으면 참 좋을 텐데 의미가 좋아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t's why my cup is running over.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잔은 아주 큰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That's why. 왜 내 잔이 넘치고 기뻤는가? This is the assigned moment for him. 지금 이 순간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사역이 예비된 순간인데 to move into the center. 예수님을 중심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While I slip off to the sideline. 뭐야? 나는 저 사이드라인으로 밀려났는데 예수님을 사역의 중심으로 옮기시는 이 순간 My cup is running over.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이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창립기념일 지나며 제가 고민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와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기뻐서 내가 기꺼이 들러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질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제가 내년도에 조금은 충격적인, 조금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는 이미 나누었던 이야기고, 제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담장을 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합니다. 내년 초에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내년부터 4월부터 일부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려고 합니다. 웬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가, 저에게 계속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모든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하나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향력이 넘어가고 담장을 넘을 수 있는 일들, 단순히 다른 교회 건물을 세워지고 만나교회, 지교 이런 것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MMP와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부족한 교회들을 하나님, 우리들이 섬기기 위하여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 담장을 넘어 교회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일을 시도해 보려고 해요. 우리들의 자원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사람들을 교회 안에 모으고 교회 헌금을 교회 안에 모으는 것으로 내가 이 교회를 세운 일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모은 이유는 다 담장을 넘어 가라고 우리들에게 부르셨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는데, 잘못된 것 때문에 받는 비난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위하여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우리들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쳤는데 한 집사님, 권사님인가요?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담장을 넘어 흩어지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교인인데,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저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기 때문에 이 담장을 넘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늘나라를 위하여 행해지는 일이라면 그것을 제가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의 욕심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자, 오늘 27절과 28절 말씀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의 욕망을 부채질하는 소리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자, 당신이 증거했던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갑니다. 세례 요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바로 너희들이 증언해야 된다. 내가 온 것은 그분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너희들은 내가 온 이유가 그분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너희들이 선포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진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진짜 어린 나이에 됐잖아요. 39살에 만나교회 담임으로 됐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저에게 늘 고민이었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제가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3년 동안 금식하며 인도해서, 그때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힘들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인도했어요. 집회를 마치고 나서 저에게 서운함이 찾아왔어요. 제가 그렇게 일주일을 금식하며 인도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저한테 와서 저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하다못해 보약이라도 좀 저먹으라고 좀 이렇게 격려를 하든지, 하다못해 양복이라도 하면서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물론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저를 서운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 회장님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저 정말 서운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지금 10여 년이 지나서 그때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하러 그 일을 했나요? 생각해보니 그 일을 하고 내가 받을 영광, 그게 없으면 견디지 못했던 내 모습, 그게 저뿐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았다고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기껏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될 때, 교회가 담장을 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손해구나. 내가 망가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어려워지지만 기꺼이 하늘나라가 풍성해짐을 바라보며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마음들, 내가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들이 비로소 주기도문이 이해될 수 있겠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목회자 부끄러운 김에 다 치부를 다 드러내면요, 목회자들이 모이면 대개 어떤 얘기하는 줄 아세요? J.R. 브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에 성공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3B를 이야기하는 딱 맞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처음 만나면 교회 건물이 어떻게 되세요? B 중에 하나가 빌딩입니다.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나 또 뭐 묻는지 아세요? 교인은 얼마나 모여요? bodies. 근데 그거 가지고도 잘 안 채워주면 예산은 얼마나 돼요? budget을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했군요. 부럽습니다. 목회자들 모이면 되게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오늘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어떤 건물과 얼마큼의 예산을 주셨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담을 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너희들이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영광이 되지 않도록 해라. 너희들은 그 일을 위하여 잊혀진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열정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마음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생텍쥐베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배를 만들게 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배를 만드는 조선수를 가리키거나 배를 만드는 나무를 주지 말아라. 그들에게 배를 만들도록 하고 싶으면 그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가서 저 넓은 바다를 보여주고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배를 만들 것이다. 교회의 문제는 기술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열정들을 회복하는 일이고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 그것이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되는 길이 아닐까. 그런 찬양하세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했던 순간이 있고 만나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뉴욕 위드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은 기독교의 출발점이 아니라 처음이자 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어쩌면 복음으로 출발했는지 몰라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의 변질은 우리들이 보상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 보상이나 탐욕이 우리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이고, 복음으로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서 감사를 잃어버렸고,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우리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을 잃어버렸다. 우리들이 빚진 자의 심정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생각, 이건 우리들의 사명에 대한 생각이고요. 저는 오늘 36주년, 제가 지난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아직도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이렇게 다짐을 해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고민하지 않는 순간이 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모여서 이 담장을 넘어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리더에게 열정이 사라진 것, 리더십, 우리들이 가야 될 방향이 사라진 것도 참 문제인데, 저는 교인들을 보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도 고린도 교회에 보면요, 놀라운 은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은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깨어지고 찢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은사자들이요, 열정이 너무 많고 은사가 너무 커서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우리들의 서야 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왜 불리움을 받았는지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끝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는 교회가 절대로 완전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교회가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교회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들이 충실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교회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들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담임될 고무렵입니다. 만나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교회 건물을 짓고 빚도 많았고요. 그때 저는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시면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담임 목사로 이렇게 딱 선택했을 때 저에게는 담임 목사 자리와 함께 100억이라는 빚도 물려줬어요. 여러분들, IMF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교인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제가 묻죠. 정말 좋은 교인들, 중직자들이 떠나면 어느 교회로 갔대? 그러면 대개 세 교회 나오더라고요. 사랑의 교회로 갔든지, 오늘의 교회로 갔든지, 아니면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를 갔든지. 제가 왜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 제 속에는요, 오기가 생겼어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10년 안에 돌아갔던 교인들 돌아오게 하리라. 오기가 생겼어요. 그거는 제 믿음과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오기였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저희 교회는 좋은 평판을 가진, 세상적으로 그래 성공한 교회다 라고 얘기할 만한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한 것이 무엇을 위함이냐? 네가 다른 교회 가는 교인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기뻐하지 못했던 마음들,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제가 요즘 속으로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저에게 기꺼이 손해볼, 사실 이 손해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이게 손해가 아닌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자원들이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인데 제 속에는 계속 그게 손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라고 사실은 그게 포기할 게 아닌데 내가 포기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내년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들, 담장을 넘는 교회, 우리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 한번 나는 이들 말하고 나는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길이 점점 비용하여 가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앞에 내 영혼 손에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서서 창립 36주년을 맞이하는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부르심의 열정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나니 우리들 가운데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 하늘나라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자원,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 그것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우리들이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창립기념일을 맞이하며 예배하는 우리들, 또 귀한 물질을 드리는 손길, 또 예물들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꿈꾸며 우리들이 사용할 때에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담장을 넘는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용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